안녕하십니까 비회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음직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냐 하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지만 전혀 상식도 통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그리고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죠. 사람이 보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 중에 태어나는 그러한 아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정말 실제로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중간에 명을 다하지 못하고 수를 다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수더라는 거예요. 어, 이게 도대체 인간의 책임이냐? 이런 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신이 아닌가라는 언급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른 분이 말이죠.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그런 팔자, 그리고 흙수저, 아니 아예 수저조차 물고 나오지 못한 팔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의 운명을 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에 답을 주신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가 각박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거나 보거나 하는 이유도 역시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으나 담보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혹은 불안감 등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자신은 이러한 점을 보거나 치거나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르긴 해도 이러한 곳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대는 일은 결국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의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어떠한 세력에 의한 아,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돼서 이건 우를 범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악한 세력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자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주와 단절된 상태로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지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셨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더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도 이게 쉽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외모까지 갖고 오셔서 어떤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다. 한국에서는 외모도 능력이란 말을 하니 아마 이 외모까지도 가져와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무당들 보니까 당신은 금전운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전에 답을 주셨던 분이 또다시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지만 가진 재물의 양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어, 그러니까 물론 재물이 적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가난해도 그 가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지배를 당하면 전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둠의 세계다.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죠. 아, 어. 근데 여기에 이제 저도 한 말씀 거들었어요. 뭐라고 거들었냐면 철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들이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시간에 태어났냐, 아니면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났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인생은 세상에 내팽개쳐졌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그리스도는 어둠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불평등이 매 순간 벌어지는 그런 세계라.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다. 신이 뭐냐면 악이 악을 낳는다 하는 거죠. 악이 악을 낳는다. 그리고 선이 선을 낳는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에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오신 분이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사회의 연약한 고리에 내몰린 사람들, 흙수저조차 물고 나오지 못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냐? 이거죠. 이렇게 물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신은 어떤 이에게는 비교적 아름다운 무대를 주고 어떤 이에게 너무나 어려운 무대를 펼쳐놓고는 닥치고 다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운명 같은 것은 없어. 다 자기가 살기 나름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어린아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TV에서 아마 보셨나 봐요. 8살 아이가 부모를 여의고 자기보다 힘센 어린 동생, 어,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을 업고 며칠째 먹지도 못하면서 배가 고파 울면서 일자리를 얻으려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네 운명을 바꾸기에 너는 더 노력해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내 인생들은 이런 문제를 해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문제를 직면해요. 그리고 인생들이 모인 이 사회도 이런 문제를 직면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를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답을 찾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답을 찾았냐. 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고민을 인간들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짐작으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어, 가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맞네요. 17장에 17절, 18절 두 절이에요. 17절, 18절 두 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도 언급을 하더라. 당연히 언급을 하죠. 근데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에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바울이 닥치는 대로 만난 사람마다 토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그 토론 벌인 내용이 뭐냐? 18절에 나와요.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어, NIV 번역에서는 베블러라고 돼 있어요. 말쟁이라고 한 거. 그냥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마구 의미 없는 말을 떠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말쟁이가 아니라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 뭐 막 떠들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도대체 네 말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바울의 말을 듣고는 아마 외국의 어느 있는 어떤 종교, 그 종교의 신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울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냐면 예수를 전했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를 말을 했고요. 부활을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인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을 해도 예수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는 병을 고쳤어.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다. 도대체 예수가 말하는 구원이 뭐냐? 그렇죠? 이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 때문에 그런 극한의 오해를 받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삶을 아예 작정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여전히 그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행복해야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톡방에 글을 올리신 분처럼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회는 구조적 모순이 있고 이 구조적 모순을 혁파해야 그래도 인간들의 삶이 기본적인 것이라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되고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더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아니야, 아니야. 요즘 말로 해볼게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것이 주어졌어. 그런 것이 주어졌는데 땅콩 회양 집안 좀 봐봐. 그렇게 악다군이 쓰잖아. 결국 딸들의 작태, 물론 지병이 있었지만 그 딸들과 그 아들 하나의 작태, 그리고 그 마누라의 작태를 보고 쇼크받아 죽었다는 거죠. 세상에 땅콩 껍질을 까서 주냐 마냐. 이게 내규였었는데 내규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뀐 내규를 몰랐겠죠. 몰라서 그 승무원이 뭐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땅콩 껍질을 까냐 마냐 뭐 이것 때문에 땅콩 담겨 있는 봉투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미국에서 회항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어, 그 개인 삶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흘려져 나온 게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그 나이가 들은 그 대한항공 와이프의 그 부인의 그 악다군이 야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은 뭐냐면 뭔가 내면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쁘고 복된 삶을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 개인이 그 그런 내면의 삶을 가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진짜 그래. 노예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어느 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죠.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노비치고는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광장에 그 당시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날마다 토론을 벌이는 그 광장에 놀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그가 거기에 갔죠. 그래서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의 논쟁을 보고 이 사람이 노비이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나처럼 불행한 환경, 노비의 삶을 살더라도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비 에피쿠로스가. 그래서 아무리 스토아학파의 주장대로 환경이 조성이 돼서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명신처럼 그런 그 천박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잘하고 내면의 삶을 좀 갖고 나가야 그래도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 에피쿠로스예요. 근데 바울이 논쟁을 했다는 거죠. 이 둘과. 그러니까 뭔가 바울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네 둘 다 틀려 땡 이러는 거죠. 땡. 바울의 얘기는 이 세상에서 스토아파 학자들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결국 에피쿠로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면을 가꾼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늘 톡방에 말씀하신 분처럼 아예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존에 내몰렸단 말이에요. 8살짜리가 어린아기를 업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서 먹거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쏘다니며 사는 아이가 어떤 미래의 꿈을 꾸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너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논리인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기쁘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지. 오직 오직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니네들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구원, 바울이 말하는 기쁘고 복된 삶, 이거는 예수라는 그 신이 자신이 보여줬던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밟아 이기는 승리 이거잖아요. 죽음을 밟아 이기는 승리, 그 승리에 연합해야만 그래야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께서. 그래서 부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실천 가능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인생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상류층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이 이명신처럼 밖에 살 수 없다. 제가 그래서 가끔 삼성 이건희 비유를 들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았어요. 사업 대박을 쳤잖아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요즘에 평균 연령도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도. 그리고 아래층에 조강지처가 있는데 물론 그 이건희의 부인이 조강지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고생을 해야 조강지처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늙은 몸에 몸도 못 쓰는 인간이 젊은 여성 포주를 통해서 창녀 넷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을 막상 가져보니 더 이상 한 발 더 나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큰 그 강의였었던 행복에 관한 강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쓴 짧은 책 행복어 사전.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진 노력을 해서 그 자기 나이 또래의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이겼어요. 기뻤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고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서 트로피를 책 어디에다 올려놓는데 깜깜한 밤에 어떤 공허감이 밀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난 뭘 하지? 그러니까 뭔가 목표물을 또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얻었는데 공허하고 얻었는데 공허하고 얻었는데 공허하고 얻었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시지프스의 신화.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언덕 꼭대기, 산 꼭대기에 바위돌을 밀고 올라가요. 근데 정점에 섰어요. 목표를 이룬 것 같죠? 아니요. 바위돌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더라. 그런데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다시 산 위로 밀어 올려가는 거죠. 그 짓을 왜 해요? 그 의미 없는 짓을? 올렸는데 도로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산 아래로. 그런데 보이는 목표가 산 정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에. 인간의 눈에는 수고해서 그 돌을 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진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하는 것이 산 위에 바위돌을 굴려 올리는 일이다라고 그 오래전에 신화에서도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게 시지프스 신화 교훈이잖아요. 이걸 바울이 얘기한 거야. 스토아파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어. 에피쿠르스 학파 너도 지혜로워. 일리가 있어. 근데 결국 시지프스 신화의 이야기처럼 공허해. 사회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인생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내면을 갈고 닦아도 인생이 당하는 그 죽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했을 때 이 죽음은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목숨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컨셉으로 말을 하면. 그렇죠? 무슨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거나 1984의 조지 오의 1984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인격절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노동자로 자기의 정체성이 사회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규정된 나의 정체성은
전혀 나의 인격은 고려하지 않은 돈으로 정산된 돈으로 매겨진 돈으로 성격 규정된 정체성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팔자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운명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억울해? 그러니 이게 신의 책임이야. 신의 책임이야. 이렇게밖에는 변명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무서운 권력자들이 만든 법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날마다 그 법에 대하여 죽노라. 내 안에 있는 그 법에 대하여 그 법을 나는 따르지 않고 사노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빠진 39대의 매를 그렇게 맞고 퇴장도 맞고 싱가포르에서는 껌 뱉었다고 퇴장 맞고 그런다면서요. 퇴장도 맞고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뭐가 좋아서 요즘처럼 일기예보도 없는데 배 띄우고 뭔가 예수와 부활을 전하겠다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그 배가 거친 파도를 만나서 배가 부서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간신히 부서진 배 나무 조각 하나에 일주일을 그 물에서 죽음의 위협에 공포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리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체온은 막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을 그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뭔가 예수를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을 전하면서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더라. 뭐 때문에? 인생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 8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여의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을 얻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뭔가 일거리라도 찾아다니는 그 아이를 보고 너는 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네 삶이 이게 다가 아니란다. 인생은 짐승들과 달라서 짐승들과 달라서 단순히 먹을 것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라는 말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말을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아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샘플링으로 한 명씩 병들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구제를 신앙 의무로 주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 8살짜리에게는 한 끼 먹거리, 하루치 일용할 양식, 아니면 한 달치 쌀, 이걸 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서. 모든 경우는 그게 다 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죠. 그리고 신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살인자에게도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두셨듯이 이렇게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가 아니면
그 낙원을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과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설명 부탁드리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말을 당신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뭐냐? 예수라는 인간은 알겠다. 이전에 거기 어디 있었다며, 예루살렘이 있었다며, 가끔 갈릴리도 왔다 갔다 하고 유대 땅도 좀 돌아다니고 당신의 사람 이스라엘의 해당에 가서 뭐라고 자신의 동족에게 말도 좀 하고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랍비라는 말도 좀 듣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너는 그에 대해서 내가 들은 바와 다른 그 예수를 소개하고 있더라. 그게 뭐냐?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차피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불공정의 세계라는 거죠. 불평등해요. 부조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알고 봤더니 다 세상에 힘센 자들이 스스로 왕으로 등극해서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제압하라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라고 한 이스라엘도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신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인 어떤 자를 특정해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모두 다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당한 지도자를 선출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이명박 시절에는 이명박이 가장 적당한 지도자였어요.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가장 적당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가장 적당한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뽑겠죠. 근데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망각인데 어떨 때는요 이 망각이 해로울 때도 있더라. 이명박을 뽑아놓고 이명박이 얼마나 그릇된 인간인지 그릇된 리더인지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해놓고도 윤석열이를 또 뽑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인간 사회를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세계로 만드는 데에 온갖 에너지를 다 쓰는 자들이더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톡방에 글을 올리신 분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고 무거운 그 화강암 같이 가슴에 떡하니 있단 말이에요. 이 돌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삶의 행보를 할 때 도무지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또 빼죽빼죽해서 막 심장을 긁어대더라는 거죠. 피가 나는 거예요. 삶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간접 경험으로 그 무거운 돌을 가슴에 탁 박아놓고 세상 임금에 박아놨거든요. 그 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일같이 듣더라. 하루에 퇴근 못한 사람이 3점 몇 명, 대한민국. 2점 몇 명인가? 그 노동 현장에서 다 죽더라. 아니, 혹은 자살을 하더라. 나름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도. 왜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권력자를 누가 선출하냐? JN님과 저 같은 일반 소시민들이 선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러한 때라도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부활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놓고 있는데 영혼의 영혼을 팔지 않고 정말 거룩함, 즉 세상에 더럽고 음란한 것을 조금도 담지 않은 그 깨끗한 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그 하늘의 도덕, 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생명의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어, 그런 그런 걸 생명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아작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장차 부활됨을 믿고 그 믿는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그 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로 살다가 보니 금수저로서 가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흑수저도 흑수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아예 수저도 못 물고 나왔어요. 흑수저도. 거리를 배회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10살도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2살에 미군의 미사일에 의해서 배가 터져버린 2살짜리 아기도 있더라. 온갖 부조리와 모순의 세계더라 이 세상은. 그렇죠. 이랬을 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냐. 에피쿠루스 학파의 주장이 얼마나 공허하냐. 얻었어도 밤에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사는 우리 큰형님 이해도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80이 넘으셨는데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새카파지게 해서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만으로 20살 어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한 40쯤 됐을 때, 큰형님이 60쯤 되셨을 때, 인마나 외로워. 나이 차이가 나서 아무리 형제라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어떤 시간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맞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대화가 뭐 돼요? 형으로서 챙김이 좀 챙겨주는 게 좀 있었을 뿐이지. 근데 쇠가 빠지게 인생을 살았어야 하기 때문에 동생도 그렇게 잘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공부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살아내야 돼. 막.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인마나 외로워. 형수님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애들 효자예요. 둘 다, 딸, 아들. 그런데 외롭다는 거죠. 나도 얼마 후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나도 술을 다해서 죽겠다 싶은 거죠. 내가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 아내를 두었고 그 효자 딸과 아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태어날 때도 세상에 내팽개치듯 혼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혼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들여서 걷어들였던 이 부는 뭐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한국에서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인 거기에서 건물주에 대한 말을 농담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건물주기도 한 우리 큰형님이 인마나 외로워. 이건 무슨 의미겠느냐. 우리 형님보다 1억 배 더 부자인 이건희가 왜
자기 아들의, 그러니까 자기 손녀 같은 애들, 그 창녀 4명을 왜 집안으로 끌어들였겠냐. 너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감을 해결해 줄 것은 신밖에 없는데, 자신의 생각에 육신의 혹은 심정적인 어떤 욕구,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가 젊은 애, 살결 맨들맨들한 애 회춘 한번 못 해봤는데, 많이 했을 터이지만 기억이 나서 다시 불렀을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한국 사회 보면 다시 불러들이더라, 그 애기들을. 근데 그게 이건희의 삶에 만족감을 줬더냐, 정신적 만족감을 못 줬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요. 2023년도까지 인생은 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신이 이 답을 제시하고 있더라. 알아듣기 어려워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배블러, 그냥 아라라라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너 무슨 소리 하냐? 학자들이 보기에. 근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아니 당신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글을 올리신 분은 좀 심각하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율법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보세요.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상을 본떠서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부처는 우상을 만들어서, 저도 조계종 절을 가봤어요. 한국에 갔을 때. 대학 입시 기도회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종교 상품으로 있더라고요. 개신교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우상은 뭐였어요?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도 왜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길 바라냐면 출사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을 해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부어 만들거나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그것이 흡사 그렇게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죄다는 거죠.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악이 악을 낳는다는 거죠. 악이 악을 낳는다. 악이 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요번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보세요. 정순신이라는 자가 검사했잖아요. 지금 변호사 하는데, 한국 검사는 뭐예요? 깡패잖아요. 아시잖아요. 일본 순사가 하도 무서워서, 그래도 법정에서, 그 순사가 아닌 법정에서 법을 다루면 좀 신사겠지 그래가지고 검사에게 좀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권력을 줬더니 일본 수사 저리 가라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 해방된 이후에 검사들이 그렇게 사더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더라. 권력에 기장하다가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깡패처럼 이렇게 굴더라는 거예요. 이 정순신이라는 깡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서울대 갔대요. 근데 학폭 당한 애는 정신병원 들락거리고 고등학교는 다 중간에 그만두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순식 국가수사본부장, 뭐 지금은 낙마했다고 하던데, 후보 사퇴했다고 하던데,
깡패가 깡패를 낳는 거예요. 한동훈도 보세요. 지금 지가 뭔데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말하면서 어떤 수사 논리만 말을 하잖아요. 선 이런 거 말하나요? 정의 이거 있나요? 온갖 그 법적 수사를 다 동원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때려잡았듯이 이전에 법무부 장관 돼서도 정적 죽이기,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때려잡게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온통 입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 보세요. 어떻게 고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한 달 동안에 무슨 논문을 논문을 왜 펼쳤대더라? 그렇죠?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논문을 한 달에 5개를 썼나? 그리고 또 하여튼 그랬대요. 논문을 5개를 쓰고 전자책을 4권을 썼대요. 한 달에.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논문은 완전 베껴 썼다. 통째 베꼈다고 그 뉴멕시코 주립대학 교수가 도무지 불의에 일조할 수 없어서 글을 쓴다고 하면서 썼다는 거잖아요. 인생 자체가 거짓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동훈이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나경원이 같은 그 국힘당 애들에게 그 칼부림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비굴하겠어요. 근데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면 뭐해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매일매일 그 비굴함에 몸소리치며 살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경원도 그 아들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걔도 거짓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계에서도 온갖 설교 표절. 그렇죠? 그리고 학력 다 거짓 학력. 한국 최고 큰 교회 중에 하나도 다 거짓 학력.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누구더라? 그 사랑의 꽤 누구예요? 거짓 학력에 고등학교까지 거짓 학력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세요? 그 학교예요? 학교 같지도 않은 거. 동네 학원 같은 데에서 박사 만들어서 지가 돈 들여서 만든 학교에서 지가 박사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거짓으로 인생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행복하겠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들은 깡패잖아요. 악이 악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같은 제목의 단편소설을 썼잖아요. 사람은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화두다라는 거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겹고 고통스럽게 인생은 살지요. 그렇지만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을 하면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살 수는 있지만 그 쏟아진 눈물이 수정같이 맑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사랑을 하면.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순신, 한동훈, 나경원 이런 인간들처럼요. 그냥 저렇게 범죄자로 키워대는 것은 그래서 악마의 영어는 데블이고 데블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에 나왔고 디아볼로스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양이 아닌데 이리의 탈을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 양인다라고 하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거짓 인생 이걸 악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 인생을 사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인생을 살게 자녀를 키우는 건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악마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힘겹게 살다가 설령
육신적인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톡파의 주장,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대로 살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와 부활이었더라. 이 지점을 고민하면 저는 감히 잘난 척한다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팔자를 고쳤다는 거죠. 팔자를 고쳤다. 신의 은혜로 신께서 주신 힘으로 저는 운명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행위 주체자로. 그래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하면서 나약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답이 되려면 이 성경이 기술된 그 신의 진술들에 대한 그 상당 시간을 할애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 톡방에 글을 올리신 분도 그런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지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이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이 불공정한 세상, 여기에서 아주 지독한 폭력을 당하며 의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께서는 사랑하신다. 글을 올리신 분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설령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가슴에선 그 신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이제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사랑을 여러 가지 것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으로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신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